성경 말씀 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입니다. 함께诵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우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1장 1절 말씀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받은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장의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지명이 있고 여러분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1장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명을 좀 한번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저 위에 베니게, 또 오른쪽에 아람, 중간에 이스라엘, 옆으로 암몬, 모압, 또 옆으로 유다, 저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 맨 밑에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여러 다메섹부터 아스롯, 길라, 라못 길르아, 라바, 디몬, 보스라, 대만, 저쪽 베니게 옆으로 지중해 쪽으로 시돈, 두로, 악고, 사마리아, 실로, 에그론, 드고아, 헤브론, 부에세바, 블레셋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도시 이름들을 적지 않게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이 이 아모스서를 9장까지 설교하면서 매번 이 화면을 한 번씩 띄워드릴 텐데 한 번씩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아모스라는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위쪽에 이렇게 동그란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갈릴리 바다고 그 이스라엘 쭉 밑으로 헤브론이란 곳에 이렇게 무슨 병따개 모습처럼 있는 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이렇게 그 중심으로 이쪽에 이제 아람과 암몬, 모압, 밑으로는 에돔, 또 왼쪽으로는 유다, 위쪽으로는 이스라엘, 우쪽으로는 베니게, 저 끄트머리에 블레셋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1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아모스 1장에서 풍부와 풍요롭고 풍부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서너 가지 죄 가운데 그들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너 가지 죄가 아닌, 그 말은 서너 가지, 하나, 둘, 셋, 넷, 이 세, 네 가지라는 언어인가 많은 주석을 참고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끝없는 불순종의 모습을 서너 가지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도덕과 종교적인 것들을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선한 것이 되지 못하고 길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에 온통 살인과 도둑질이 판치는 그런 것이요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 힘을 썼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나름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신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윤리나 도덕 그리고 종교 생활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의롭게 살고 나 혼자 착하게 살고 나 혼자 바르게 산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의 악에 의해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아들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드러난 죄는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선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간주하며 자신이야말로 선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불필요로 한 존재로 간주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 1장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아모스 1장에서 풍요롭고 풍족한 하나님과 멀어졌고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서너 가지 죄라고 기록한 것처럼 많은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심판의 이유를 8가지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메섹은 아람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사레의 집에 불을 보내어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불을 보낸다는 말은 불을 던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파멸을 가져올 전쟁을 상징하는 말로 전쟁으로 오는 완전한 패배와 파멸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가사 궁궐을 살으리로다 라고 6절부터 8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사는 블레셋의 5 방백 중 하나입니다. 이 블레셋의 5 방백, 아스돗, 아스골론, 에그론, 가드, 가사, 이런 블레셋의 5 방백인데, 이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가장 큰 도성입니다. 이 가사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노예 매매 시장이 이 가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1장 6절에서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런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악한 임신 매매의 본거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지요. 사사기에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가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가사였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에 가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포로들을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셋째로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두로 궁궐을 살으리라.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자, 두로는 베니게, 이 말은 죄는 형제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에 사로잡힌 자들을 팔았다는 것이요. 이렇게 가사나 두로가 사람들을 잡아다 에돔에 팔아넘겼습니다. 특별히 두로는 형제의 계약까지 맺은 그런 사람들이 형제로서의 그 모습은 다 파괴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과 밀접한 계약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솔로몬에게 나의 형제라고 열왕기상 9장 1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다 내려놓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국제 간에 국제적인 계약을 파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국제 간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다는 말을 이제 듣습니다. 모든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뭐냐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포로들을 에돔에 넘긴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보스라의 궁궐을 살으리라.
11절부터 12절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해 남동쪽의 세일 땅, 곧 세일 땅을 근거로 동과 철의 주산지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지역을 통과를 하겠다고 할 때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칼로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사울왕도 에돔과 싸웠고 다윗도 에돔을 이긴 후에 수비대를 두어서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에돔의 멸망은 에스겔 선지자도 거듭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4절, 35장 1절부터 15절, 36장 5절에,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사랑해야 할 형제를 쫓아가며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에돔의 심판의 이유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을 벌이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어 분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궁고를 사르리라.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암몬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롯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몬은 롯의 작은 딸이 그 아비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베남미의 후손들의 이름이 바로 암몬입니다. 창세기 19장 38절에 기록됩니다. 이 암몬의 뜻은 친족, 근친. 근친이라는 말은 촌수가 가까운 형제, 혈연이 가까운 관계라는 뜻이지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근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고 괴롭게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때에도 그들을 점령하지 않고 피해 갔습니다. 왜 피해 갔죠? 가까운 형제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피해 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암몬과 모압과 더불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던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것이지요. 모압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의 잔인함을 심판하여 예언한 말씀이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5절, 에스겔 25장 3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은 길르앗에서 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자주 잔인한 살육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지파 중 특별히 갓과 루벤,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있는 길앗과 국경을 같이 하면서 항상 길앗을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은 자기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침략하고 극단적인 핵인도 서슴지 않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심판의 이유가 뭐냐?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그리웃 궁궐을 사르리로다 라고 아모스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됩니다. 모압은 암몬과 같이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약탈했기 때문에 후일 다윗 이후 이스라엘은 모압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사무엘 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기억될 것입니다.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일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또 25장에 보면 바알 부월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일이 나옵니다. 모압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지점으로 바벨론의 침략도 맨 나중에 당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망할 때에도 많은 피난민들이 모압으로 피하여 갔음을 예레미야 40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밝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2장 2절에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하나님은 모압을 원수들이 물밀듯 달려와 요란한 외침과 적군의 나팔 소리로 더불어 그들을 쳐 죽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철저한 형벌로 그들의 죄를 응징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를 하는 것은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일까? 아모스 2장 1절에 보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뼈를 불사르는 복수를 하나님은 악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이유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아모스 2장 1절부터 3절에 말합니다. 또 일곱 번째로 유다의 선화가제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로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법을 멸시하며 거부하며 배척한 자들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함부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인도 아닌 유다도 아닌 이스라엘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스라엘 향해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나열하면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상들과 같이 거짓 우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상을 가리켜 그저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아모스서 2장 4절에 보면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허무한 것임을 거듭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곧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난 큰 죄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2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위에 다른 신을 이제 두지 말라는 1계명뿐만 아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칫하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칫하면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우리의 사업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조심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8번째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2장 6절부터 16절에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량이 많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범죄한 죄, 즉 불의와 부정과 잔인과 학대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모두 멸시한 죄, 말하자면 이방인과 유다의 범한 죄를 모두 다 합하여 범한 죄들을 이스라엘이 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축해서 4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과 더불어 비인간적인 탐욕과 잔인함이 6절에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와 학대, 더불어 가진 자들의 탐심입니다. 2장 7절에서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랍니다. 2장 7절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종교로 타락하고 불의에 결탁한 신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모든 제단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전당을 잡은 것을
그걸 가지고 빼앗아서 그 옷을 이제 깔고 그 위에서 벌금으로 낸 포도주를 착취해서 마시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하는 그들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소리를 많이 해요. 심지어 니네 교회는 왜 그러니,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핏값으로 사주신 교회, 특히 목회자를 향해서 여러분 함부로 욕하는 거, 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가 때로는 욕 먹을 하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 정말 우리 한국에도 있죠? 그러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을 하나님은 그거 듣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심판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와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꼈느냐면, 비단 아모스 자체가 단어도 생소하고 들어보지도 않았던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에 그저 늘 하던 말씀, 신약 성경에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만 그냥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저도 아모스 이제 28년, 29년 목회하면서 처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66권의 성경에 이렇게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질까? 그거는 우리가 다, 여러분 역사 학교 다닐 때 역사 시험 보면 항상 좋은 점수 나오십니까? 최근에 재현이가 미국 역사 공부를 마쳤다고 합니다. 신학 과목 중에 미국 역사가 있었는데 아버지 머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역사 공부라는 건 다 힘들어요. 성경에 있는 역사에 관한 내용을 하면 누구나 다 어렵고 머리 빠지고 골치 아픕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아모스를 읽으면서 이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이었든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하고 편안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다시금 믿음 앞으로, 신앙 앞으로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자,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 첫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모스에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을 징계하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언제든지 너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언제든지 돌아와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 했어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유다왕 우시아가 왕의 직분을 뛰어넘어 제사장의 고유의 일을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왕이 나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의 일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시아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장 일까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신 것이죠. 네 번째로 미리암도 모세를 업신여겨서 문둥병에 걸린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죄를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도표를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청년들의 취업과 학업과 결혼 위에 학생들의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